오늘 제목은요, 은혜로 여기까지, 그리고 또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 해의 마지막 밤, 2025년과 또한 2026년 그 경계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이 밤은 그냥 하루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난 시간을 내려놓고 또한 새로운 시간을 하나님께 다시 맡기는 그런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시간을 붙잡고 산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시간은 언제나 우리를 앞질러 가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과거를 생각해 보면 대부분 후회스러운 마음이 동반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돌이켜본 2025년도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후회되는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는 그 마음이십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나는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무엇으로 여기까지 왔는가라는 그 질문에 우리는 스스로 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90편 12절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계수한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시간을 계산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시간을 계수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제한되어 있음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무한한 것처럼 때로는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주어진 우리의 삶이 마치 무한한 양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은 무한한 것처럼 살아가지만 정작 영원히 있을 그 영생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반대로 가르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제한 있는, 계수해야 되는 날로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의 인생이다 말합니다. 우리는 80세, 100세를 사는 게 긴 시간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너희가 기껏해야 그것밖에 못 산다라고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하죠. 반면에 성경은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이 아닌 영원한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라 말하고 그 영생을 위하여 너희가 지금 이 땅을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모세는 광야에서 많은 죽음을 보았습니다. 어제 함께 걷던 사람이 오늘 죽었고, 오늘 함께 걷던 세대가 조금 있으면 없어지는, 한 세대가 없어지는 그런 많은 죽음을 광야에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겠죠. 인생은 길지 않고 하루하루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하루하루 또 한 해 한 해를 살면서 우리가 많은 날을 당연하다 생각하며 살아가진 않습니까? 주일이 다가오고 또한 우리가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생활하는 이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 어쩌면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여겨오진 않으셨습니까? 이런 인생을 은혜를 잃은 인생이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당연한 인생은 당연하다는 마음을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요,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임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당연히 아니라 사실은 계수해야 할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죠.
예레미야가 3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말씀은 승리의 노래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고백했던 그때는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가 망하고 유다가 무너지고 난 뒤에 이 선지자가 그때의 상황에서 고백한 고백입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었으며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 선지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망하지 않은 이유, 무너졌는 것 같으나 망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우리가 늘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고 늘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해서도 아니고 아니지만 우리가 흔들려서도 때로는 우리가 생각으로는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으키시고 흔들림을 붙잡아 주신 그 은혜로 우리는 이곳에 서 있는 것이죠. 그 긍휼함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 신앙 안에 우리는 거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도 나를 포기하고도 남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치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으시고 땡기시고 하시며 하나님의 길로 그렇게 거하고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송년 예배는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초국 시온교회가 처음으로 맞이하는 송년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개인적인 특별함이죠. 사실 이 개척교회의 송구 영신 예배는요, 별로 보여줄 것이 없습니다. 보여줄 게 많아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교회들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크게 뭔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송년 예배를 하면서도 많은 교회들과 비교되기도 하고 또 대구의 큰 교회 목사님이랑 통하면서 본인들 교회는 이것도 한다, 이것도 한다 말씀하실 때 또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그랬던 마음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요, 이처럼 화려하고 뭔가 특별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이렇게 고백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함께 한 해의 마지막을 함께하고 동시에 새로운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마음을 가진 지체들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숫자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재정으로도 자랑할 것도 없죠. 뭔가 특별히 눈에 띄는 성과로도 우리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크기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또 이렇게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죠. 화려한 성전보다 하나님은요, 광야의 장막에서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따르던 그 많은 무리보다 예수님은 12제자와 함께 하셨던 주님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지만 진실함과 성실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진실과 성실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내치지 않고 우리의 예배를 반드시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가올 2026년은 또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한 해입니다. 왜냐하면 초국 시온교회가 맞이하는 첫 번째 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해에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길 원할까 묵상하다 보니 한결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새해에 어떤 결심보다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우리는 새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열심보다 하나님 앞에 성실과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해가 바뀔 때마다 많은 결심을 합니다. 성경을 읽도가겠다 등등 많은 결심을 하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충성하겠습니다. 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우리의 결심이 얼마나 자주 무너지는지를. 그래서 오늘 우리의 송구 영신 예배는 더 잘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앞에 다시 더 맡기길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진실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잡고 있던 운전대를 내려놓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잡고 있던 운전대를 내려놓고 그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내가 잡은 운전대 옆에 주님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잡은 운전대 뒤에 주님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 운전대에서 내려오고 그 운전대의 자리에 주님을 모셔 주님이 이끄는 대로 우리는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삶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존귀하고 귀한 삶일 겁니다. 그 삶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런 삶일 겁니다. 주님, 제가 주인 되었던 자리를 내려놓고 이제 새해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고백이 결코 헛된 고백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고백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을 앞서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고백이고 다짐입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을 따라 최선의 순종을 드리며 그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되 하나님보다 앞서 동행함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한 발 뒤에 따라가는 그런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가서 3장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내일이 쉬울 거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일은 좋을 거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그런 보장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약속은 이것입니다. 내일 또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실 것이다. 새해에도 우리가 눈물이 날 날이 있고 이해되지 않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아침마다 우리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 조국시원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도 아침마다 새로움을 경험하는 그런 고백과 간증들로 넘쳐나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2025년은 저에게는 참으로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조국시원교회를 세워주신 해이기 때문입니다. 2019년, 18년 하나님은 저희에게 이제 사역지를 떠나서 포항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라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때는 뭐가 뭔지 몰랐습니다. 막연히 그냥 그런 감동을 받아 막연히 여기 달전 지역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죠. 거기서 이제 집에서 조그마한 현판을 달아놓고 가족과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 보니 또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싶어서 또 사역지를 찾아 나가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다시 재확인하고 다시 돌아와 기도처를 만들고 다시 돌아와 기도처에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다 정말 하나님이 2025년 6월쯤에 하나님이 이제 교회를 세우라라는 말씀을 주셔 교회를 세우려고 나서다 보니 지금 이렇게 정말 교회가 세워진 그런 특별한 해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제가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제가
교회를 이루려고 뭔가를 열심히 하고 했던 것을 돌이켜보면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제 뜻대로 생각했을 때는 사역지를 나가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1년씩을 돌다 그렇게 돌아오는 그런 탕자와 같은 삶을 살았음에도 하나님은 돌이켜보면 결국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저는 여러분들에게 내년을 주님께 맡기다라는 이 말이 저의 간증이기도 하기에 우리는 2026년도를 주님께 맡기는 해로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한 여러분들을 통하여 지금 2026년도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를 통해 이 초곡 땅에 이 흥해 지역에 무슨 일을 행하실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그것을 찬양하고 그것을 따르며 그것을 함께 누리며 고백하는 그런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026년도에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저의 기도의 제목은요,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분명히 경험하는 그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침마다 새롭다라는 그 고백이 이제 2026년부터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면 우리 교회의 사명을 다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 저는 기도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경험하게 하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며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려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은혜로 다시 걸어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